오늘은 성경 퀴즈와 함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 말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손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관계된 퀴즈예요. 자, 이 문장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였다. 좀 헷갈리죠? 자,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자, 표시하는 겁니다. 준비되죠? 자, 하나 둘 셋. 예. 아니, 세모는 뭡니까? 세모. 정답은 X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 살던 여부수 족속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점령을 하지 못한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여부수 족속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었어요. 시온은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이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나 시온이 많이 나오지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분쟁 얘기할 때 예루살렘, 시온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명 이름이고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새의 이름인 거예요.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성에, 다른 말로 무슨 성? 시온성에, 지명 이름으로 하면 어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역대상 13장 1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답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모세 시대에 만든 것으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고 있는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지요. 언약궤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는데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에는요, 이 언약궤가 방치된 채로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약 7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67년 정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이 거하는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 앞으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왕으로 대하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의도가, 이 목표가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아주 훌륭해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 이 거룩한 뜻이 어그러지고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이 실패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의논하고, 여러분 누구와 의논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천부장과 백부장. 자,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얼핏 읽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큰 일을 하는데 리더들과 의논하는 일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름직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언약궤의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리더들과만 상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면 좀 더 꺼림직해집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을 읽을 텐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우리. 언약궤를 옮기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제사장들은 대상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이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절이 거듭될수록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를 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죠.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과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가 한글 번역은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목적은 좋은데요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하려고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길 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그 일에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거 모세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봤어요. 이때 모세는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스스로 히브리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발성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지요. 모세의 의도는 좋았으나 모세가 여전히 그 사역의 주체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된 채로 주인이 된 채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명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 옮기는 일이요 사단이 났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로운 수레에 옮겼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 양쪽에 달려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넣고 직접 들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옮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새 수레로 옮겼을까요? 이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상신을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들이 끌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이 지난 70여 년간 언약궤를 방치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잊었을 것이다. 다윗 동안 한동안 블레셋에 투항하여 블레셋 문화를 흡수했기에 블레셋 방식에 익숙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여러분, 문명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문화와 문명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건축하려고 할 때 신도시에 교회 건물을 지을 땅을 분양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그 차액으로 대출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짓는 방식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상가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며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현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 도입하는 방식을 교회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다면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일반 기업의 운영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지금 다윗이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고 있던 세상의 방식, 블레셋 방식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대가 기돈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수레가 흔들렸겠지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궤를 탁 붙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우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율법은요, 언약궤에 손을 직접 대면 죽을 것이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댄 것인데 이게 죽는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심한 처벌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다윗이 좋은 의도로 목표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방식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우사가 누구냐면요, 70여 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려 70년 동안 그 집에 있다가 보니까 우사에게 언약궤는 더 이상 특별한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을 보다 보니까 익숙함을 넘어서서 쉬워진 것이지요. 언약궤를 쉽게 생각하다가
손을 대었을 것이다. 언약궤에 대해서 경히 여기던 평상시의 태도가 이 장면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는 교역자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께 자주 부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예배는 매번 새롭습니다. 예배는 매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 편안함을 넘어서 쉬워질 수가 있겠지요. 기도도 찬양도 그냥 대강 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하듯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 때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앞서서 치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사는요,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는 언약궤와 가까이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궤를 쉽게 대함으로 그 축복이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멈춥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거룩한 소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다시 한번 시도해서 언약궤를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 이 15장을 읽어보면 13장과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쳤대요. 마치 지성소를 따로 구별하듯이 언약궤를 위한 자리를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살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누구를 불렀어요?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등등을 불러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1전에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서 그들과 상의했다면 이번에는 언약궤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주체가 나와 우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완전히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섬기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첫 번째 실패를 금방 극복하고 언약궤를 잘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서 말씀도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기록 방식이 역대상과는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 이후에 곧바로 두 번째 시도를 곧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면 역대기는요, 첫 번째 시도는 몇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 두 번째 시도는 몇 장에 기록하고 있냐면 15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습니까? 14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4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법적으로 무슨 구조라고 하죠? 양쪽에 똑같은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 네,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 교훈, 핵심 내용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 가운데 나와 있겠죠. 그 내용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 가운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장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8절 상반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여기 찾으러는 치러, 전쟁을 하러 무찌르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에 다윗이 대항하라고 나갔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물었어요. 다윗은요, 평생 전쟁을 치른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제까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순신 같은 분이 다윗인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한때 블레셋에 속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블레셋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다윗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호날두와 메시가 어떻게 축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마치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요 한 번 더 쳐들어와요. 13절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때 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보통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방식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블레셋을 물리쳤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의 방법으로 적에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전문가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치러 큰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지요? 이 에피소드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 정 가운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좋은 목표와 목적은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다윗은 깨달아요. 그러면서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에 익숙하고 누구보다도 전쟁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임명해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을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심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께서 대광교회가 나에게 잘 맞는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게 되면 실망할 일들을 여럿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고 나에게 딱 맞는 교회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물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은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문맥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게 되면 언제나 실망도 큰 법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교회에 빨리 적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분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예전에 몰랐던 신앙의 방식을,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사역으로 나를 초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둘 발견해 나갈 때마다 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괜찮은 교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남편과 아내가, 제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의 사업장이, 제 직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자신이 전문가라고 그냥 경험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자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 대신 주님께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 당연하게 보이는 일도 왕 대신 주님께 물어라. 익숙해 보이는 일도 왕 대신 주님께 물어라. 옳은 목표인 일도, 옳은 일도 왕 대신 주님께 물어라.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묻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